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귀한 간증 우리 나누신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따뜻한 동행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좀 낯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교회라는 곳 처음 오셔서 그렇지만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여긴 또 보다시피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의자가 조금 불편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아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도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목욕탕 주인.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때가 있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때가 있고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도 그 하나님의 때에 또 이 자리에 또 오셔서 앉아 계시리라 생각되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 중요한 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지는 그 카스테라, 옛날에는 카스테라가 귀했잖아요. 처음 먹어보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시골 동네는 아주 시골이라 구멍가게 하나 이렇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있는데, 거기에서 뭐 파는 거라고는 그 당시 삼양라면, 그리고 뭐 새우깡, 뭐 그 과자 몇 봉지 넣고 뭐 빵 해봐야 뭐 크림빵 옛날에 있죠. 그런 거 뭐 그 정도. 그리고 뭐 잡파 좀 놔두고, 특히 이제 그 가게는 막걸리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애들이 심부름하러 그 주전자 들고 가면 막걸리 반 대 주세요, 뭐 막걸리 한 대 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가게에서 막걸리를 담아서 주는 이제 그런 가게가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절에 카스테라를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언제냐면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집안 친척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굉장히 이 시골에 이제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장례가 나면은 이제 상여를 준비하잖아요. 굉장히 상여도 굉장히 호화스럽고 아주 이렇게 온 동네가 널쓱하게 이제 장례를 치렀던 그런 기억인데, 아마 우리 친척 제가 이제 제일 꽁무니 따라서 이제 그렇게 상에 따라서 이제 가잖아요. 가서 중간에 뭐 서서 또 뭐 노잣돈도 달라 그러고 막 그런 이제 시골의 풍경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산에 올라가지고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하관 이제 매장을 하는데, 뭐 어리니까 멀리서 이렇게 멀찌감치 겁도 나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머니들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마침 그때 집에서 도시락 같은 걸 하나 주는데 보니까 그게 카스테라였어요. 얼마나 그냥 달달하고 맛있고 부드럽고, 지금도 제가 참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와 굉장히 부자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카스테라를 주니까 와 굉장히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생황해상 성경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 때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옛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부자 장례 치르던 그 생각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이 애니메이션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성경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아마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잠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큰 부자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단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큰 집에 살았었지. 배불러. 먹는 것도 이제 지겹군. 그런데 이 부자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 남을 도와야 한다고? 헛소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두 사람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있었다면 부자는 이 땅에서 아주 큰 부자로 살면서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며 죽었고, 거지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뜨거! 여긴 어디야? 거기 아무도 없어! 제발 살려주시오! 그때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눈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있는 눈부신 곳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아니, 저 녀석은 우리 집 앞에 있던 그 거지인데. 아브라함님, 제발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주시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었어.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단다. 제발 도와주시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또 전도사님에게 아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설교를 아마 한두 번, 두 번 다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주일학교 다닐 때 이제 이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되게 무섭기도 했습니다.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난 지옥 가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부자가 이제 살다가 죽어서 장례식을 이제 치른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도 자다가 한 번씩 그 왜 찜질방 가면 불가마 있죠, 불가마 온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던데, 온도 높은 불가마에 들어가면 옛날 그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요, 와,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겁다는데 지옥 체질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겠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요? 그건 아니에요.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매일 잔치하고 유흥을 즐기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을 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면요, 거지는 거지 나사로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자 이름이 안 나와요. 거지 나사로,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왜 그럴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옥 간 사람 이름을 적으면 그건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사람 이름을 안 적는데, 근데 진짜 성경 보면 다른 데 보면요, 사케오는요 부자였거든요. 사케오는 이름이 나와요. 부자 사케오.
그 사람 이제 천국 갔다는 거죠. 근데 부자 관원,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좀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좋은 일이 아니니까 이름을 안 바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당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무신론자라든지 또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거의 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유다에는 그 지도층들, 기독권층들, 지도자들은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부자는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가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도 알고 기도도 한 번씩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아는 사람이 왜 지옥에 갔을까? 그죠? 요즘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도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기도도 가끔씩 해요. 그런데 지옥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마 오늘 여기 이제 오신 분,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런 성경을 잘 모르시고, 뭐 하나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많으실 거고, 그 외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교회도 다니시고, 예배도 이렇게 드리시는데, 이 부자는 사실은 오늘 처음 초청받아 오신 분의 상황도 되지만, 우리 모두의 상황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요, 그거 듣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맥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부자가 이렇게 하나님도 아는 사람인데, 교회도 다니는 사람인데 왜 지옥을 갔을까요? 오늘 2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손가락에 물이라도 좀 찍어서 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이미 많이 받았지 않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좋은 것을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다고 말하는 이 좋은 것은요, 부자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게 아니고 부자 자기가 볼 때 좋은 거, 세상 일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거, 야, 저 사람은 정말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이 땅에 잘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겠지만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날마다 잔치할 정도로 그냥 즐거움도 많고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여행하면서 살았지만, 참 좋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기준으로, 일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참 좋게 잘 살았다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건 좋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지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뭐 나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것은요 위험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저 목사지만요,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내 기준 가지고 살면요. 이 부자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과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알았지만 이 부자의 정체성, 부자의 가장 삶의 기초는 뭐냐? 부에 있었습니다. 많이 모아서 마음껏 잔치를 벌이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만 고급스러운 원단의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열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핵심 삶의 기준은요, 부와 명예와 지위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자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우리의 선 기준은 달라집니다. 시대에 따라서요, 어떤 건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가치 기준입니다. 우리도 나라에 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시절에는 그게 죄가 안 돼요. 어느 시절에는 그게 죄가 돼요. 어느 나라에서는 그게 죄가 돼요.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안 돼요. 미국은 주마다 또 달라요. 상호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부자가 볼 때는 부와 지위, 이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떠날 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에 그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놓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끔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재벌들, 엄청 부자들, 전 세계에서 아주 갑부들 생을 떠날 때 여러분 뭐 가져갑니까? 수천억, 수십조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이 땅을 떠날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벌, 최고의 지위, 명예, 권력,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부자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뭐가 남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분이 신학자이기도 해요. 이분이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세우는 것, 이게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게 죄다. 이게 성경이 말한 죄의 맥락과 같은데요, 성경은요 죄를 뭐라 하면 하말티아, 이게 헬라어로 말합니다. 하말티아라는 것은 뭐냐면 화살을 딱 쏘면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게 죄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이 빗나가는 것이죠.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자는 뭐냐면 부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걸 살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죄를 짓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지옥을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가 선택한 삶의 기준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가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발견하고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이성 혹은 종교, 때로는 도덕, 이런 것을 같이 삼아가지고요, 그것에서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거기서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만족이 사실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고 못 사는 두 연인이 무슨 일로 틀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떠들썩한 이슈가 뭡니까? 재벌 3세인가? 아주 예쁘게 생긴 황모 어떤 자매와 잘생긴 유명한 가수 박모 가수가 옛날에는 그렇게 죽고 못 살게 그렇게 연애하면서 그렇게 그냥 죽고 못 살 결혼한다고 막 그래 떠들썩했는데, 그게 틀어지니까 요즘 뭐라 그럽니까? 서로 그냥 서로 내가 안 그랬다고 막 싸우고 법정에 가서 다투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이 추구하는 어찌 보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요, 여기가 천국이니 막 그러다가요 싸우잖아요. 어휴, 지옥이 따로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요, 이게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좋을 때는 막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안 좋으면 바로 그냥 지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가만히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돈 오지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가 돈 있을 때는 막 천국이라 그러다가요, 무슨 일 때 돈이 없어지잖아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명예도 권력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로 말하는 게 뭐예요? 아유,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를 완전히 절망과 좌절과 낙담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결국 무엇이면 이게 고통이죠. 이게 현실에서 겪는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부자가 이걸 선택했어요. 부와 지위를 선택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고 매일 잔치 벌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자기가 그 선택한 좋은 선을 따라서 그 결과 지옥으로 가게 되죠. 왜?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부자가 간 지옥의 길을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 나사로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대목 속에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요, 25절을 보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병도 걸리고 돈도 별로 없고 얻어먹고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사로는 세상에 사는 동안은 뭐 학벌도 없고 그냥 찌질하고 그냥 얻어먹고 뭐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사로의 삶의 중심은요,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사로의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힘들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 수 있었다. 할렐루야. 천국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그것에 따라 살아가지고는 우리에겐 천국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죄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죄가 없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뭐 거지로 살았든 부자로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관건이죠. 나사로가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국 유명한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좋은 하나 비유를 듣는 걸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친구를 자기 집에 있게 했습니다. 친구가 자기 집에 있는데 마침 그때 세금 고지서가 나온 거예요. 그 세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뭐 몇천 원, 몇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없으니까 그 며칠 동안 머무는 동안 친구 대신 내줬습니다. 뭐 몇천 원, 몇만 원, 내가 내주지. 그 친구가 돌아와서 보니까 뭐 몇천 원, 몇만 원 낸 거니까 그냥 고맙다, 뭐 이 정도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날아온 세금 고지서가 수십 년 동안 연체된 세금 고지서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 친구가 수십 년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이. 이 친구가 대신 세금 계산을 납부를 해버려서 처리해줘 버렸어, 자기가.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얼마나 고맙겠냐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걸 친구가 와가지고 한 방에 그냥 지불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죠. 이 죄의 결과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지옥 갈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가 치릅니까? 피 흘리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린 죽어 지옥 가야 될 이것을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물론 지옥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사실은 엄청난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게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른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원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그 신과 함께 영화가 1편, 2편 나왔잖아요. 둘 다 1000만 넘었어요. 아마 여기 보신 분도 대부분 많을 겁니다. 신과 함께. 그 이야기가 뭡니까? 지옥 이야기잖아요. 물론 그 스토리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천국은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은 잘 몰라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나중에 가보니까 있네. 그럼 늦어요. 그럼 늦으셔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 십자가 죽고요, 금방 부활한 게 사흘 후에 부활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대신 죽으셨잖아요. 지옥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지옥을 경험하시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여러분 오늘 초청 받아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시간이 다 됐을 때 난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왔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지난주도 우리 그 이기봉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했잖아요. 자기 아내, 이제 42살 아내가 천국 갔잖아요. 우리도 다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갈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내가 떠난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요, 그 생각을 겨루도 없이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죠. 천국 묵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가 목사인데, 이분이 모세가 신명기 30장에 죽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핵심이 이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지옥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불러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너의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책이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막 강사, 유명한 강사 나와가지고 강의도 많이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또 설교도 합니다. 제가 지금 목사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고 알아요. 근데 그대로 사는 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 주변에 의사 계신 분들 있죠. 정신과 의사가요,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맞는 거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는요, 우울증을 너무 잘 알아요. 이것이 우울증이다, 이론적으로 잘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울증에 벗어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우울증에서 다 알지만 벗어나지는 못하고 거기 빠져서 생을 마감하는 정신과 의사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이콥 니들맨이라고 하는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아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대로 다 못 살아요. 제가 설교하는 대로 제가 다 산다면 제가 예수님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는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책 읽은 대로 내가 다 산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지옥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나님은 의인 안 찾습니다. 죄인을 찾습니다. 왜요? 회복시켜 주려고. 그 죄를 대신 져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 이런 할례가 뭔지 아마 처음 오신 분들 잘 못 들었는데, 이 할례는 요즘 말하면 우리 포경 수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피가 나고 고통스럽고 정말 안 좋잖아요. 할례가 뭐냐면요, 바로 죄의 형벌을 얘기합니다. 죄의 형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냄새나고 피나고 지저분하고 그게 죄입니다. 그걸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다른 길이 없다. There is no way.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우리 마음대로 다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아무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가고 거짓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천국 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제가 집사님에게 찬양 소원 하나 부탁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가사 안에 오늘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십자가의 은혜, 구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에베소 2장 8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천국은 선물을 받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듣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엄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오늘도 새 삶을 주셨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피 져도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가 그 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천국 소망을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이제 내가 천국 소망을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를 붙들겠네. 이 찬송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이 영원한 천국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분하고 좀 통화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꼭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마음의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주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의미는 알겠지만 그랬어요.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야지 정리가 될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요 술 끊고 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요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요 지금 무슨 일 좀 그런데 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좋은 마음이세요, 그죠? 근데요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무슨 하는 일 그거 다 정리되고요, 오기 어렵습니다. 오기 어려워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술 못 끊어도 괜찮아요. 담배 못 끊어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일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오면, 와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런 건 차차차차 정리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정리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은 죄송하지만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셨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다 주변 정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선물이에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할 텐데요, 이 천국은 선물 주면 다른 조건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조건이 없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물을 받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영어로 어드미트라고 그래요. 나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선물 못 받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두 번째는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해는 다 안 되죠.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내 선택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요, 아무런 다른 거 조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영접하면,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네 자녀 삼아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선물을 다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눈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 개인의 관계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초청받아 처음 오셨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고 있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 나도 오늘 내 진심으로 마음에 한번 받아들이고 나도 영원한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그런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오른손 왼쪽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다. 나는 오늘 이 기도를 내가 진심으로 내가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건 뭐 누구 옆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들, 지금 교회 출석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만 이제 내 방식, 내 가치관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할 텐데 진심으로 저를 따라 작은 소리로 기도해 주시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하고 지금이라도 손을 얹고 싶은 분들은 얹어줬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그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또 내가 그렇다고 완전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혹은 손을 얹기가 그 시기에서 손을 안 얹었지만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 축복을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이 기도를 하신 저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가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혹시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다음 주에 가까운 교회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오신 분들은요,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꼭 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도 꼭 오셔서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가득하실 줄 믿고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제가 축복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 3절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내게 복을 주 주시리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빛 내게 비춰주시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도를 통하여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위에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려드린 11조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